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일은 그냥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압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 보내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메시지를 전하고 또 열 재앙을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것들을 이렇게 증명하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때 이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셨다면 열 재앙을 굳이 애굽에 내렸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따로 살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됐을 때 그들을 데리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일이 재앙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열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재앙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훨씬 번거롭습니다. 피, 개구리, 그다음에 악종, 악질,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굳이 다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그곳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방금 읽은 성경절에서 나온 것처럼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열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엄하고 무지하게한 고역으로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파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예 산파가 아니라 군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이 열재앙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은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잘못된 일들을 심판하는 그런 면모가 이 열재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고 그 다음에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열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애굽을 누르는 그 목적만 우리가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표면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내리신 이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의 첫 번째 것은 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다 신교였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애굽은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어디 주변에 살았냐면 나일강 근처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을 하면 그 영양분이 땅에 이렇게 퍼져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 나일강 유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나일강 그 물줄기 근처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풍요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했냐면 나일강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셨을 때 그 재앙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하는 거죠.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개구리고 몸은 여자인 그런 신을 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재앙의 그 신들 하나하나는 그런 애굽의 신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재앙의 의미 중에 하나는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뭘 생각해요?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 주변에 무엇이 가장 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돈 있으면. 그래서 뭐 할래? 그러면 뭐 하겠다고 그러면 왜?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도 뭘 알아요? 돈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맨 나라에 이렇게 몇 개월씩 살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봤어요.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을까요, 살기?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긴 해요. 근데 필리핀은 살기 어려운 나라일까요? 그냥 살기는 좋다 그러던데. 제가 뉴질랜드에도 한 1년 있었는데 거기는 어떨까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뉴질랜드는 거의 이 북섬 쪽은 영하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씨가 겨울 날씨예요. 지금 1도, 뭐 영하 1도 이 정도 내려가는 게 영하 5도까지나 내려가면 사람들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근데 제일 추울 때가 요 무렵 날씨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갖고요. 새벽에 엄청 추워요. 그래서 막 뜨거운 물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서 끌어안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 뉴질랜드가 참 천연계가 참 좋아요. 15분만 가면 강이 나오고 또 15분만 가면 바다가 나오고 15분만 가면 산이에요. 그래서 뭐 이 천연계 속에서 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말 타러 가고 보트 타러 가고 뭐 등산 가고 암벽 등반 가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가 작은 섬이지만 그 섬 안에 레포트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연계 속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외로워요. 그래서 친구들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렇게 뉴질랜드나 필리핀이나 뭐 한국이나 공통적으로 살기 좋은 게 되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돈이 많으면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도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뭐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돈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에다가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처럼 여겨요?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여러 신들이 사실은 뭐예요?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뭘 주는 것 같아요? 나일강 주변에만 있으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농사가 잘 되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에서. 이 나일강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구리들이 그냥 이제 우리도 조금만 지나면 뭐가 잔뜩 생길까요? 개구리들이 한꺼번에 알을 깨고 나오면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근데 그 번식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 뭐처럼 되면 좋겠다? 개구리처럼. 그래서 이 다산의 상징으로 그 개구리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 바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태양이 빛이어야지 이 곡식도 잘 되고 잘 되는 것을 아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양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힘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태양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 현상을 만드신 분을 봐야 해요. 태양이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줍니까? 치료의 능력이 있고, 또 곡식이 연글게 하고, 또 이 산천 토목들의 그 생육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태양이 안 보이면, 없어지면 그 일을 못해요. 조금만 태양에서 가까워지거나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구는 얼거나 아니면 타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주는 에너지가 우리 지구의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들을 생산하고 살아가는 힘을 주는 존재가 태양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그런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뭐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선과 악의 싸움인데,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 힘의 근원이 어딘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뭘 가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어요. 그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 믿음, 교리뿐만 아니라 그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적용돼서 손과 머리에 임박이 있는 사람들이 나무물이라는 거예요. 첫째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 이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구별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교리적으로나 어떤 물리적으로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교리적으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짐승의 뼈를 어떻게 하지 말라? 손과 머리에 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은 뭐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이마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어떻게 새겨졌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남은 무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누가 하나님인가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애국의 많은 사람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뭘 자꾸 생각해요? 힘 있는 존재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억압을 받으면서 애국의 신이 뭐예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만든 하나님보다, 그 태양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태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열재앙을 통하여 주신 그 열재앙을 굳이 애굽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참 하나님가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애굽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 증명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재앙의 목적이 그냥 표면적으로 심판,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조차도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재앙의 목적 중에 하나는 애굽의 이 바로 이 절대 군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바로에게 그 교만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을까요? 6월절이었죠. 장자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를 잃었을 때 이 바로는 그제서야 뭘 깨달아요? 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나 또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문설주에 그 임방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다 무엇을 했어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패스오버,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다? 예,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 재앙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 재앙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10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6월절에 그 클라이막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 우리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다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주신,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현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을 때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알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을 두려워하고 나일강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들에게 경배했던 어리석은 영혼들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시고 나일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산과 생명을 주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